그러니 우리 찬양합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429장입니다. 은혜 구하는에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하는에게 은사의 주. 441장 우리 찬양합니다.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내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낙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장입니다) 찬미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 들어서 벌써 셋째 주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난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학업이나 직장,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게 감당하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말씀에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구원의 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그들의 자손 대대로 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군장병들과 군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과 건강과 영성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목양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사 자녀들의 모두 잘되어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마지막 절 같이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찾아보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를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기도 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좀 의견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이 순간순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되죠.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이겨나가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변하는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랬습니다. 크시고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할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 사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게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한테 빌지요. 삼신할매한테 빌고 천지신명한테 지성드리고 절에 찾아가서 대웅전에 절하고 뭐 요즘은 중들이 문 앞에 카드 단말이 들고 서 있어요. 가면서 나가면서 돈 내게 합니다. 아마 들어가면 나가면 돈 내는 데는 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대웅전 들어가면서 돈 내고 나가면서 돈 내고 지독하게 돈을 많이 밝힙니다. 그런데도 뭐 나가는 사람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헌금통을 2개 갖다 놓고 밖에 있는 건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건 나가면서 내라 그래 놨으면 아마 시벌에 날 겁니다. 그 절에서 그러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전부 다 한 통속이거든요.
마귀의 명령을 따르고 그 마귀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철저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의 통속이 바로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이미 제하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기도의 근본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찾아간다. 구원받았다. 구원은 과거죠. 구원은 현재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고 미래에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미래에 응답받는 거죠. 그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닌데 기도와 관련을 갖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보편적 수단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은혜의 통로를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형태라도 쥐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내가 물건을 팔고 있든 사업을 하고 있든 뭐 마트에 가 있든 간에 어쨌든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요. 기도를 쉬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금식을 오래 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장기 금식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장기 금식을 해가지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나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찾아온 사람은 또 말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르는데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게 뭡니까? 뱃속에 공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인두를 통해서 밖으로 터쳐내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인두를 통하면서 말이 되는 겁니다. 뱃속에 공기를 끌어올릴 때가 지금 소리예요. 그게 인두를 통하면서 말이 변하거든요. 말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영장류들, 원숭이나 고릴라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인두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공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압니까? 배부를 때 아무 일도 아니죠, 말하는 게. 근데 못 먹어가지고 배가 들려가서 붙었는데 와서 자꾸 말을 시켜보세요. 아니, 사람 미워요, 나중에.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금식 자체가 기도예요. 금식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기도의 메시지로 이보다 더 강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워서도요. 예수님 그런 눈물이 그냥 나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소리를 안 나오죠.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소원을 아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할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도할 감동이 왔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에 바로 수명을 하고 바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도할 감동을 주셨는데 한 번 소멸하고 두 번 소멸하고 세 번 소멸하면요. 나중에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아예 기도가 안 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통로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면 아예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무작위로 대표기도 많이 시켰어요. 교회에서요. 저도 여기 와서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이나 누구를 지명하면서 기도 좀 하세요. 새벽 예배 때도요. 그래 그런 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해놓으면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해서 자꾸 훈련이 돼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기도 자체가 기도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연약하고 부족하면 치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응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자신의 명예를 놓고 자신의 이름을 놓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정치인의 약속 믿습니까? 안 믿어요.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도 우리 잘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막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약속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5월달인데 여름에 꼭 어디 놀러 가요. 그럼 가자 그러면 그 부인 옆에 있다 뭐라 그럽니다. 아이고 믿지 마라. 때가 돼봐야 한다. 많이 속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렇으면 자기 식구들한테도 말한 대로 못 지켜요.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그냥 자기가 시간 내고 싶을 때 시간 내고 돈 쓰고 싶을 때 돈 쓰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다 시간을 쥐어 짜내야 되고 돈도 쥐어 짜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혹 마음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혹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에 책망할 말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마음이 있다가 내가 뒤처지고 그냥 막 기도도 하지 말고 쭈그려갖고 살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 책망할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악한 우리를 열악한 모습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씁니다. 이해찬이도 이재명이는 대통령으로 제 수족과 같은 이화연이는 경기지사로 그렇게 쓰려고 그랬잖아요. 다들 들어났죠 이번에요. 근데 사람은 계획 세운다고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언제 기도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무조건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비윤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정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의 약속과 어긋난 것이 될 수 있죠. 아무리 이재명 씨가 믿더라도 하나님 이재명이 이번에 집에 올 때 배랑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워도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이번에 혈압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중풍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좀 고만 짓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고만 괴롭히게 해주십시오. 악을 고만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자적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만 피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핏줄 터져갖고 혈압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재명이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이 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니까 안 들으시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 죄를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는 안 되죠.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의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도를 말하죠. 무릎 꿇고도 기도합니다. 엎드려서도 기도하고요. 근데 서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기도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누가 이 허물이 있는 것이 발견되거든. 그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건 두 번째다. 일단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며칠마다 한 번씩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두 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원에도 그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서 안 되고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실상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걸 막 드러내고 말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세가 되어갖고 막 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면서 말입니다. 그 대화하는 건 옳지 못한 거죠. 그런 자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섬기는 자의 위치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용서하지 못했죠. 1만 달란트면요, 한 데나리온이 9천 드라크마입니다. 9천 드라크마.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죠. 한 드라크마인데 9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요, 26만 6,500년. 26만 6,5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이걸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면 형제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려요. 내 돈 안 갚는 놈이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옵니다. 어디를 입은 자의 소관이 아니죠. 나는 만 달란트, 25만 6,650년간 벌어야 할 돈을 탕감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누가 힘을가 있거든 그걸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나 네가 하도 아침 저녁으로 뻔질나게 좀 봐달라고 찾아오니까 내가 귀찮아가지고 네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할 자가 있겠느냐. 그게 비유의 끝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끊이져라 기도하는 사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를 구하는 사람, 이렇게 인내하는 기도로 한음을 파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움.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제가 기도한 적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지 않았고 제가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기도 안 하면 비가 안 오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도한 게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는 거, 3년 6개월 가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벼락 같은 비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도구로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 그 영화로움을 엘리야가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냥 부르짖는다고 다 기도가 되고,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내적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 삶이 불의하고 불의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깨끗하라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졌는데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애를 쓰는 사람이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늘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근데 온전하라 이 말씀은 분사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온전했는데 지금도 온전하고 앞으로도 온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완전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온전하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을 잃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힘을 잃었답니다. 그때는 먼저 기도를 잠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힘을 잃었다는 건 육신이 지쳤다는 뜻도 있어요. 뭐 지쳐가지고 교회 나오면 예배 집중 안 되잖아요. 기도에 집중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몸이 지쳐가지고 피곤할 때 그냥 내 입술로 기도하면요, 기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저거 기도하다가 또 좀 졸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뭐 기도에 몰입된다, 기도에 열정이 생긴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기도에 맥을 잃지 않아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오래 쉬시면 안 됩니다. 오래 쉬시면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잠시 중단하라, 기도를 잠시 쉬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쉰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단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내면적 기도는 계속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 이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잠시 쉬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면의 기도는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반역 때문에 기도의 중단이 일어난답니다. 그때 길을 쓰고 싸워야 됩니다. 막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벼락치는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곤과 스트레스는 삶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잠시 쉬면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는 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힘들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요, 그럼 그대로 주저앉아요. 기도가 힘들 때 힘들더라도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기도의 새 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새 힘이 죽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갖고 와서 읽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사탄의 반역 때문이라고 하면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내 시험을 방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외치고 저주하면 사람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은요, 마귀의 악한 영은요, 또 자기 기도하는 자기 조상들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천지 신명은요,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이 있죠. 그 자연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악한 영이 마귀가 내가 섬기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영이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갖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는 즐겁해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아침 저녁을 지성기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추워가지고 막 눈발이 날리고 말입니다. 얼음이 꺾으면 어느 그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얀 속옷 입고 빌어요. 지성기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해서 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마귀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이 망하고 철저히 파멸하고 마귀에 끌려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가 강해지고 부족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도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목회자라고 간에 기도 강조 안 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좀 노세요 그런 목회자가 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하고 자기 성도들 기도 못 시켜가지고 안 다니죠. 기도 안 하면 강제로라도 시킵니다. 설교하고 나서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조하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들이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셨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니까 40일간 금식하고 얼마나 주님은 피곤하신지요. 마귀의 시험이 드십니다. 배고픔과 그 육신적 절박함을 이겨내고 승리하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간 줄이시고 금식만 하셨습니까? 금식이 기도입니다. 금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 고문을 보고 배를 잡는데 파도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잠이 드시는지 계시지 않아요.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받으신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배워서 가셨죠. 미리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걸 알아 척척히 해나가신 게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에 그대로 갇혀 계셨어요. 안 배우는 거 모르신 겁니다. 나폴레옹 궁정음악가이던 블라디미르 호르비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호르비치는 인터넷 들어가서 호르비치 검색하면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막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낭만주의자,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자기의 전속 개인 피아노 조율사를 데리고 피아노 연주를 다녔을 정도입니다. 그 유일한 제자가 바이런 자니스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해요. 물론 이제 호르비치만큼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만으로도 이 바이런 자니스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손에 장애가 있어요. 피아니스트인데 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손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요,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손가락 몇 개를 못 씁니다. 한때는요, 10손가락 중에서 왼쪽 중지손가락 이 하나만 살아남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9개가 죽어 있었어요.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어지고 단 아무도 피아노 건반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 손목은요 40%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파라다지에서 기자가 비결을 물었어요.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는 많은 의사에게 내 손을 보이고 치료받았다. 중국까지 가서 침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로 일어났다. 간절할 때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육신의 약점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지금도 나는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가 나를 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신앙 고백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열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나한테요. 이걸 알고 그 벽에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말합니다. 또 84편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온 천지산천을 뛰어당기는 사슴이 뭐지 가라리는 거 있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내몰리면 사슴이 물 마실 데가 없어요. 그럼 물을 찾아가지고 천지산천을 헤매는데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사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약해졌다고. 상사병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 심정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는 애절한 기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배경에 둔 겁니다. 그런 애절한 게 아닙니다. 그 애절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배경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서 무덤도 고쳤습니다. 참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한테 간증을. 뭐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통성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셔가지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만수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떤 젊은 부인은 32살 먹은 젊은 부인은 애 하나 낳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래 뭐 이유도 없이 말이죠. 주일 남녀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의 손이 얹고서는 주님 이 젊은 자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20년 가까이 앓고 있던 아토피가 깨끗이 나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복병을 만납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막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 싸울 겁니까? 멱살잡이 할 겁니까? 들어오는데 개싸움할 겁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자기를 짓누르는 팔뚝이 같은 문제와 만나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막 안식이 변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야단을 치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야단을 쳐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시험이 몰려왔다고 내가 다운되고 낭만되고 짓눌리는 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서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얘기로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했어요. 이분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 나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가 아니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하고 하면은 뒤에 숨어서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가 암에 걸렸습니다. 프레드릭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루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이래갖고 있으니까 당신은 다른 조력자를 구해야 됩니다.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당장 루터가 편지를 썼습니다. 프레드릭, 자네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동료네. 자네는 죽어서 안 되고 죽지 않을 것이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편지를 써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프레드릭에서 암이 그대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6년을 더 살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벌여요. 기도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장을 했죠. 성경에 뭐 설교법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도하는 법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샘플까지 보여줬어요. 주기도는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요. 기도를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부르죠. 말씀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말씀 읽는 집이다. 말씀 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가 순수에 있어서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말씀 받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찬송해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셨어요? 쉬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요. 기도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품앗이도 해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수입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몇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의식이 있는 한 무한정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지원사역입니다. 영적인 품앗이입니다. 영적인 자비를 실적인 삶에 베푸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런과 학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부장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있게 외치고 변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한쪽
예수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쪽이다. 안쪽이에요. 기도해야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창대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무시로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떨어져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에 헌신된 성도, 기도하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되짚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수요일과 금요일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히 주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한낮에는 출입도 좀 삼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당신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